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의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의 은혜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 6개월 동안 수고하고 했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한 또 성찬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떡을 떼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 3년 반년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를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은혜의 강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금년 후반기에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제가 오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나약하고 미약하여 평일에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자주 잊고 세상에서 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화단과 양재천 길옆으로 빨간 철쭉과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있으니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능력에 경륜과 영광을 올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매년 진행되는 무더기와 장마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주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신년 초에 가졌던 믿음의 결실을 풍성한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결실을 이루어 오곡백과 믿음의 주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힘들었던 팬데믹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성도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주님의 의로운 강한 팔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세계 평화가 이룩되어서 성자되어서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도 자유롭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지등에 주춧대를 내린 사랑교회가 더욱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이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빛과 소원이 먹을 역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한 복음 전파를 목표로 하여 유초등학교, 중고등부 등이 품기도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잘 준비되어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울러 목장 모임 종강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령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믿음 충만한 가족 교회로 활발히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늘 말씀 선포와 성찬식을 주관하시는 성진은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충만한 주님의 말씀 선포와 예수님의 혈육과 하나 되어 주님을 잘 기억하는 감사 마음이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심령에 풍성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교회의 멸이 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 지킬 때에 적을 물질이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재물들이 흘러가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재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여 줄지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에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기쁜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우리 기쁨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가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복된 날, 우리 귀한 예배에 우리 함께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절기인데요,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권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 품은 105명의 영혼들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도의 분량이 쌓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10분 이상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으니까요, 모든 재직들께서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한 품기도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또 8월 초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 뒤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우리 기록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장년들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여름 성경 학교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 및 유초동부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로 우리 성경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과 또 중간기 시대를 다 끝내고 오늘부터 우리 드디어 신약편, 그 중에서도 우리 사복음서가 시작되는데요, 말씀을 깊이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성악교실 발표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있는데요,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소복 착용을 합니다. 우리 8월 말까지 우리 간소복 착용을 하니까요, 우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성경 통독 2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벌써 1독을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우리 40명 가까운 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 1독이 마치고 7월 3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2독이 시작되니까요, 못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란 목사님께 말씀을 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말씀에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하민 전사님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강도사 고시,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에 넉넉하게 합격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여러분 뭐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보통. 그래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강도 전사님께서 넉넉하게 합격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나중에 보실 때 축하해 주시고 우리 축하의 박수 안 계시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가을에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또 겸비한 종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훈 장로님, 이은영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이신 우리 강현석, 또 우리 며느님 김예슬 성도님, 또 우리 손녀 손자 하연이 도윤이,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귀한 분들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아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냥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니고데모 거듭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명이냐면 2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전 세계 인구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 24억 명 중에서 대략 많게 잡으면 한 40%, 38%의 한 40% 정도가 우리 개신교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24억 명 혹은 개신교만 따지면 그 중에 한 40%,
자, 그 가운데 과연 거듭난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라는 것이 마치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수치로 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그 24억 명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마 실제로 거듭난 성도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냥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열심히 도를 닦고 스스로 수행을 해야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선행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이 아니라 사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대화의 핵심과 주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바로 이 거듭남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 오후에 말씀 공부하신 분들은 바리새인이 누군지 배우셨죠? 그렇죠? 바리새인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직에 있다는 뜻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고데모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학식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종교적 열심으로라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관원이었죠. 지도자였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아마도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니고데모가 향을 100근이나 갖고 와요. 니고데모가. 그 정도로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마도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니고데모에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정말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돈과 학위와 인기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뭘 알게 되냐면 그 돈, 그 지위, 그 학위와 인기와 명예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얻기 전에는 내가 정말 저 돈만 가지게 되면, 저 명예만 내가 얻게 되면, 저 학위와 인기만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저 위치까지만 올라가면 내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그런 삶을 살지만, 그래서 치열하게 살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결국 그 위치에 올라가도, 그 위치에 와도 그 기쁨이 잠시 잠깐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느 순간 그 모든 기쁨이 쓰나미처럼 다 지나가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로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설령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설령 세상의 모든 명예가 다 자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의 정점의 자리에 앉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그는 지혜와 학식과 명예와 인기와 힘,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옵니까? 답을 제가 드리고 있죠. 네,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수고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다 어떻다? 우리에게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인간의 공허함을 영구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그 시대에 그 고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니고데모는 바로 이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 공허함,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밤에, 그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아주 극명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볼까 봐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랍비요. 그 자신도 랍비인데, 그 자신도 선생이고 누구를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이 표적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그것도 유대인 중에 관원이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정도로 칭찬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은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론도 없이, 하나의 인사도 없이 예수님은 핵심을 찔러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라면 어떤 마음 들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인사 비슷하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예수님 그 말씀에 1도 발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큰 고민을 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에 정말 큰 맘 먹고 몰래 찾아와서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데,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연결점도 없이 다짜고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죠. 예수님 무슨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늙는 것도 정해진 법칙이고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는 거죠. 여긴 여러분 조롱이 섞여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말이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니고데모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만 보냐면 육적인 관점으로만 봐요. 육적인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우리의 육적인 몸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다 억지라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다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데 이 헬라 단어가 무엇이냐면 겐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겐네세 아노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긴 바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뛰어난 자였습니다. 사실로 율법의 지식으로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명예도 있었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온통 삶과 그의 정체성은 다 종교적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핵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경건한 자다. 우리 바리새인이야말로 모세의 신앙을 이어받은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모세가 섰던 이렇게 수건처럼 그들은요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왜? 자신들이야말로 모세의 그 적통인 것을 자랑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30년, 내가 40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티켓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내가 몇 대 걸쳐서 신앙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티켓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인식 앞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노라고 외치세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의 혈통이나 너희의 신분이 아니라 너희 어떤 계속되는 경험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큰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법 없이 살았고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한 적 없고 내가 많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결과일 뿐이지 절대로 선행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수영 선수가 있죠. 수영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예. 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한강은 건널 수 있어도 한 번에 쉬지 않고 태평양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잘 뛰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도 그가 한 번에 백두산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그저 마치 벼룩을 딱 모아놓으면 어떤 벼룩이 조금 더 높이 뛰고 어떤 벼룩이 조금 더 낮게 뛰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선행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의의 단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될 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세례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든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왜요?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런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1도 관심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거듭남이죠. 여러분,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몇 평의 집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을 살고 있는지, 이것에 하나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당장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 살지 몰라요. 날마다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 자녀가 지금 돈을 얼마큼 벌고 있는지, 그 자녀가 지금 몇 점의 점수를 받고 오는지 그것만 관심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정상일까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가 지금 죽어 있다면,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의 거듭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을 볼 수조차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5절에서 그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몸을 씻는 도구죠.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뭘로 씻고 오셨습니까? 물로 씻고 오셨죠. 저도 여러분 물로 씻고 왔습니다. 혹시 막 식용유를 들이붓고 막 씻으신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렇죠? 못 오죠. 그러면 교회 못 오죠. 큰일 나죠. 물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를 상징하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진심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 죄의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부으신 새로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듭남이라는 뉴본 거듭남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민수기 21장에 보면 놀라운 구원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장대에, 그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내가 다 살릴 것이다,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지고 생명을 구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광야의 스토리로 복음을 선포하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그 삶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은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또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니고데모는 우리 자신을 잘 비추고 있는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을 살고 있으며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영혼에 공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자녀 가운데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온전한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의 은혜를 이미 누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성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50장 우리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성도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며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과 입교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다음에 세례를 함께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먼저 드시지 마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잔은 우리 나가실 때 우리 통로 중간 끝쪽으로 모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함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떡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거룩한 구원의 기쁨 허락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떡을 먹음으로 기념하기를 원하오니 이 떡을 먹을 때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의미, 그 생명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생명을 힘입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좋게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성도님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같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할 텐데요. 우리 분잔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흘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우리가 함께 잔을 나눌 때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에 담긴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아직까지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우리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은 성찬이 끝난 다음에 우리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감람산을 향하여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